주일날 우리 강단 말씀 같으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뭐 세상에 선한 게 있겠습니까?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소금에 말하면 가장 선한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 여기 지금 본문 읽었던 주일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안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장래의 것들을 내다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미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의 어떤 은혜로 미래의 증인되게 하실 걸 말씀했거든요. 다른 것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한 6, 7개월 기도하다가 그 기도 끝에 우리 권찰리 남편 선생님하고 이제 영접을 하고 다시 이제 말씀 양육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복음을 전한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꼭 다시 양육받아야 되는데 이런 건데 본인은 내가 꼭 양육받아야 된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인 권찰님한테 기도문을 보내고 부인이 그분한테 이제 기도문을 보내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고, 이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답장이 왔어요. 전 답장 세 줄 보냈는데 이만큼 왔어요. 뭐라고 하냐니까 제가 좀 이런 너무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놀래니까 천천히 그래 내가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사모님하고 신방 다녀오는데 문자가 또 왔어요. 부인한테 우선 남편 지금 퇴근하는데요. 월요일도 오셔서 다시 말씀 양육을 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뭐 카페로 가요? 또 사모님은 이제 그 권찰님하고 집에서 하고 저번 주에도 그러니까 저는 카페로 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번에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그 말이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본문 2장을 펼쳐놓고 그걸 그냥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아까 나한테 물어본 거 목사한테 좀 여쭤봐. 뭘 물어보셨어요? 말씀해서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 기도라는 게 뭘 들어달라고 막 얘기하는 게 기도 아닌가요? 오늘 이제 우리 기도 정리잖아요. 오늘 이 양반 인도 잘 받는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뭘 해주세요. 이거 1번 해주시고 2번도 해주시고 3번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소원 성취 항목이다. 이거는 버스킷 리스트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저 여기 딸이 있으니까 얘가 뭘 해달라고 안 하지 않냐. 자녀니까 부모님 알아서 다 시간표를 따라 예비했다가 애가 막 왔다 갔다 식탁 밑을 키니까 아빠가 여기 부딪힐까 봐 애만 나오면 애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거 봐라. 기도응답은 그런 거다 어쩌면. 기도응답은 주세요 갖고 받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라 필요한 거 사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그것 받는 게 기도응답이다. 이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또 만나서 이분에게 또 확인시켜 드렸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이걸 전달하라고 했는데 이번 주 중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들을 현장에서 곳곳에서 받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냥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 그냥 읽어보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번 어떻게 강단 주일날 본문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거리가 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 가운데 생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으로 나는 실패하는 자였습니다. 전에는 저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지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문 갖고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 본문 누림 기도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분을 만나면 꼭 전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당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기도 정리라는 제목을 말씀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거.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9가지는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한번 써볼게요. 어떤 9가지가 꼭 전달돼야 되냐. 윽박지르거나 막 억지로 먹이는 것처럼이 아니라 알고 이걸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알아듣는데 영적인 것만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전에 알던 분 중에 굉장히 영리하세요.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인데 제가 20몇 살 때 이분님이 결혼하시고 직장 잘 다니고 30몇 살 선배인데 이 형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 그 우리가 그래서 야 그거 저기 신명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정도로 잘 알아요. 근데 이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야 근데 성경은 다 이해되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영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다른 데는 야 뭐 잠언서 시편 이런 건 뭐 바로 알아듣겠더라. 근데 이 형이 뭐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좀채 못 알아듣겠대요. 로마서하고 요한복음. 형 뭘 못 알아듣겠어요 하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육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독생적. 나 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걸 계속 질문하는데 영적인 것에 관련된 생명에 관련된 것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죠.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냐. 영적인 주인을 잃은 것 때문에 자기가 방황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그 같은 공간에 없어요. 막 찾습니다. 울어요 나중에는. 왜요? 주인, 나의 주인, 내 명줄이 붙어있는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애들 살거든요. 로아 보세요. 저 안 불러요. 목사님 안 불러요. 그냥 로아 그냥 엄마. 왜? 방황하지 않으려면 엄마 불러야 돼. 그래야 모든 게 다 공급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영적으로 무지하고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반드시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에 이게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상사분들 중에도 이 정도면 잘 나가고 이 정도 사무관이면 뭐 됐겠다 싶은데 정말로 이야기하는 내용들 보면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너 평안 없지? 이렇게 윽박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지금 현장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야, 그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너희들 알아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나쁜 말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들도 가끔 어떡하냐 이럴 때 아주 살짝씩 있으실 때 있지요. 없으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도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살짝씩 가끔 그럴 때가 있다고 하면 불신자가 이게 있다면 거짓말이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쉼과 평안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30년 중을하다 돌아온 여자 스님이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고 성도가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 자기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았다는데 나는 중임 까물 머리가 뭐가 있다고. 그래도 매일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요. 인터뷰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30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느낀 거. 단 하루도 자기는 이게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게. 우리 복음 받고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쉼과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나는 평안과 쉼이었다. 그 아는 무속인이 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무속인 친구가 찾아왔더래요. 야, 너 예수 믿었다는데 너 어쩌냐? 또 귀신이 막 시달릴까 봐 찾아온 거지. 딱 한마디 했대요. 다른 건 다 됐고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눈으로 보기엔. 단 하나 변했다. 나는 밤새 너무 평안하게 잘 자고 잘 쉰다.
그게 무당 치고 가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했대. 왜? 이게 없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기로 옮겨갈까요? 밑으로 내려가면 잘 안 보니까. 5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 9장 27.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엔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신을 땅에다 두고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 이것 때문에 일생이 매여 종로로 탄다고요. 죽을까봐 벌벌벌, 죽을까봐 벌벌. 왜 돈 벌으려고 막 죄송합니다. 왜 돈 버는데 사람들 환장을 해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 막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은 이번에 만난 장로님들이 신앙 좋은 복음 가진 의사 장로님들이잖아요. 박사님들이시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참 자기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 사람 참 특이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주로 운동을 한다네요. 근데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하냐? 운동 됐고 몸에 좋은 걸 그렇게 먹는데 그 몸에 좋은 걸 운동 안 하고 먹는 바람에 몸이 더 안 좋아진대요. 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의 반수 이상이 운동 없이 과하게 너무 보약을 많이 먹어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얘기하냐? 왜 그렇게 먹어요? 많이 먹으면 뭐 천살 사나요? 못 살아요. 부르면 가. 근데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서 죽으면 종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요. 이 사람이 겪고 있던 고통과 이 갈등과 아픔들이 어떻게 되냐? 고스란히 어떻게? 유산으로 자녀에게 주고 간다는 거예요. 착각이요. 땅 주고 가는 줄 아시지? 아닙니다. 돈 주고 가는 줄 아시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그리스도로 끝 안 남은 이 문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떠맡기고 가야 돼. 우리가 왜 영적 싸움 싸야 됩니까? 우리 저기 로아 이런 애들, 여준이, 성재, 하율이 이런 애들이 이 영적 싸움에 서론, 이건 서론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세요. 여기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초조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역사하냐? 거짓의 영적 존재인 사단이 이 사람들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여서 역사도 해요.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왜 이러지? 오늘 저기 한대걸 신방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네 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부인이 그러시는 거야. 네, 목사님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손님들을 만나걸랑 손님 탈 때 막 주 예수 손님 탈 때 미리 기도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손님이 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들락 드나드는데 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손님이 갈 때는 어떻게 했냐? 저 사람한테 붙어서 역사는 더러운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까지 격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썩는 거 우리가 그냥 계속 묻어다니거든요. 여러분 유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어릴 때 약이 흔치 않을 때 비법이에요. 눈따라끼를 없애는 비법. 나는 몰랐는데 인천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야 뭐 돌멩이 사이에 지 눈썹을 하나 뽑더만 아래 위로 눌러놓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 확실히 인천이 서울보다 시골이야. 아무리가 그걸 하고 있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식 이거 서울서 와서 모른다는 거. 이게 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얘가 지금 눈따라끼 양쪽 눈에 다 있어갖고 터질까 말까 지금 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썹을 하나 눈따라끼 있는 털을 뽑아갖고 아랫돌 윗돌 사이에 올려놨다가 지나가는 놈이 돌을 차면 이놈에 붙어있는 눈따라끼가 저놈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라니까요. 계속 사람에게 붙었던 그런 귀신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 그 여러분 사단 결박 하셔야 돼요. 속죠. 8번째요. 여러분 기억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워.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그 선생님 만났더니 선생님 열심히 하는 것만큼만 잘 돼도 세상 이거보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만 결과가 나도 세상은 이거보다 나아. 정말 맞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나 불신자 갖고 노는 건 문제도 아니고요. 믿는 자라도 두루두루 다니면 삼키려고 드니까 어려움을 계속 줘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몰라서 그래. 속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원죄 때문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아니 왜 잘 키우던 아들을 같이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원죄. 무원죄. 아니 잘 입고 잘 먹고 살아서 처자식 때리고 모압에 내려가서 먹고 좀 살겠다는데 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나한테 셋 다 과부돼 갖고 그래야 돼요? 원죄. 이유도 없이 들이닥치는 고통 저주 재앙.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음에 마지막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여기 영적 무지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이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요 우리들한테 해답을 딱 주셨어요. 어떤 해답을 주셨습니까? 아니 사단을 뭘로 이겨요? 저는 부족 붙이는 사람 심정이 이해돼요. 그저께 사모님하고 윤종 권사님하고 저하고 차를 한잔 마셨어요. 커피를. 근데 윤종 권사님이 그러시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 앞에서 점쳐 본 분 손들어라. 구태 본 분 손들어라. 절가 본 분 손들어라. 교회에 다녔던 경험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몽룡 권사님이 다 드시더래. 그래서 집에 가서 윤종선 그럴 때 그걸 왜 드냐 자꾸. 옛날에 한 건데 들지 마라. 그러니까 권사님은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다 물으시는 거니까 나 예전엔 그랬다는 얘기지 지금 한다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해답을 얻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해답을 얻어서 끝난 거야. 그리스도 만나니까 끝난 거야.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부끄럽지만 그 일에 손을 드는 거지. 나 지금도 그 편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해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해답을 주셨어요. 누굴 보냈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어떻게 했어요? 주일 설교 요약입니다. 왕으로 오셔갖고요 사단을 박살내버렸어요. 어떤 걸로 칼로 안 돼요.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요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모든 재앙을 끝내버렸어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서 그 길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미 보장됐다고요. 이걸 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인 우리가 어떻게 기도 정리가 되면 잘 되는 거냐. 사실은 뭐 기도 제목 적어보자 이게 또 뭐 그러긴 한데 기도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주님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 정리를 얘기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일 잘 안 될까 봐. 우리 자녀한테 문제 생길까 봐. 우리 집에 뭔 사건 생길까 봐. 일터에 어려울까 봐. 사람끼리 꼬일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평생 두려워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저 사람 붙고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모두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이래. 그럼 성령이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정리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뭘 주셨냐? 이 말이 참 그냥 시샘말로 별로 비중 없게 들릴까 봐 사실은 마음에 그래요. 뭐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특권이 맞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 맞아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게 특권이 맞냐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읽어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9장 이후로 28장까지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대부분 뭐냐? 복음을 전한 일보다 더 많이 한 게 그가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전에 그들이 더 많이 한 게 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쳐다보시면 눈팅 하시면서 얘기하세요. 기도가 특권 맞습니까? 기도가 특권이 맞단 말은 흑암이 기도할 때 꺾어지거든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영적인 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상 여러분 써놓다가 한번 가서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0절 아래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넓은 들판이 있는데 거기가 미스바요. 이스라엘아 싹 다 미스바로 모여라.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않은 것, 이거를 몽땅 다 우리가 하나님께 토하고 회개하자. 이래 모였네. 온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 들판에 모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니? 이 소식을 블레셋이 아는 거예요. 야, 전쟁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도 없다. 전국의 이스라엘이 오늘 미스바에 몽땅 모였으니까 여기를 한번 털으면 이스라엘은 끝난다. 초토하다. 근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읽어야 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상 7장 이건 읽어야 돼요. 진짜. 룻기담은 사무엘상입니다. 예, 7장 1절로부터 10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찾으신 분 누가 큰 소리로 8절 한번 읽으세요. 7장 8절 시작.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누가 청한 거예요. 다음에 9절 누가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어떻게? 그들은 모여서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레를 내서 블레셋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시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몽땅 다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힘 빠지면, 영적 감기 오면 몸은 더불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불편하고 관계도 불편하고.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영적인 거 회복할 수 있게. 영적인 거 뭘로 회복해요? 조하늘 선생님 여기 앉는데, 저 하늘이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약 먹고 자요? 다행이네. 누가 그러다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소주에다 고춧가루 확 타가지고. 누가 그래? 그거 아니고 약 먹고 자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감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요걸로 집중하면 허가하면 결박되어 떠나갑니다. 노아가 자꾸 아프다. 의사 선생님들, 애들, 그 어른들 말은 참고해야지 답은 아니요. 뭐라 애들이 크다 보면 다 이쯤 되면 감기도 앓고 다 그런 거야. 뭘 그거 갖고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평생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아, 노아가 지금 영빨이 떨어졌구나. 엄마 그렇게 봐야 돼. 아니 우리 한별군이 창전한 건데 장염이 걸린 거예요, 저 양반이. 근데 보니까 일주일을 기침하더라고요. 뭐 학교를 얼마나 정열적으로 다니시는지 몰라. 교회가 일주일 기도회를 하는데 한 번을 공부가 바빠 못 오시더라고. 그러길래 저는 이제 흉은 아니고요. 대학생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기도 좀 하고 그래야 돼. 이랬거든요. 그냥 한 말로 들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라? 그걸 캐엄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더니 장염이라는 거. 뭐 설사. 여러분 주기요. 사람이 크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가면 소리도 리얼해요. 야, 너 지금 탈 났구나. 여러분 영적인 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와 육신이 강건하길 바라는 그 요한 사도가 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저를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참
참 사람이 생각들이 삐뚤어져 있어.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났으니까 삐뚤어져 있죠. 여준이를 내가 여기 오라 했어요. 오늘 일찍 왔길래 여준아 일로 와봐라. 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왔어요. 그리고 종이를 펼쳐놓고 반 접어갖고 이 얘기를 했어. 이거 사람은 다 문제 있다. 너도 문제 있지. 그랬더니 자기도 문제 있다는 거요. 근데 내가 너 뭔 문제 있어? 근데 딱 뭐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라는 뜻을 알아듣잖아요. 너 문제 있는 거 맞아. 자기도 문제 있다는 거요. 그 얘기했어요. 사람 문제 있는 이유는 세 가지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 온 거야. 그래서 고통이 시작된 거야, 여준아. 사단은 이 문제를 줘서 사람을 실패시키려는 거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지?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길이 되주셨다. 이게 벌써 여준이만 해도 새신자가 아니고 이게 근신자라 안다는 듯이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난 자꾸 뭐래. 자세히 들어야 돼. 아니 나는 이 얘기 벌써 이쯤 했는데 2번 들어봐. 자세히 들어.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너 이거 사람이 왜 고통당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별별 방법 다 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어. 그걸 해방 주신 거야. 그 사단, 너 사단 반 적 있어? 없대. 사단 예수 그리스도만 이기셨거든. 사단이 실패 주려고 하는데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고 이분이 네 안에 계시면 넌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결론을 지가 내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 했냐.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요. 영접하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나게 해준 것만도 아이한테 다르게 가. 여러분이요. 마음과 생각을 처지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게 만드는 게 뭡니까? 성령? 아니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짧게 몇 개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요. 기도 제목보다 우린 자꾸 제목을 정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누리는 게 더 중요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저 새벽 기도해 보면 뭘 말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 뭔가 진하게 주는 거 쫙 통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 지금 문제 얘기해 보십시다. 그럼 문제가 하나 둘 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해 보세요. 문제 해결에 하나님이 최고 방법으로 기도를 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렘넌트 7명이 싹 다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거의 무기였어요. 요셉 형도선에 팔려갑니다. 끌려가는 동안 몇 개월 동안 짐승처럼 끌려갔을 거예요.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떨어져갖고 예배당 청소해가면서 살고 있는 사무엘,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죽이겠다고 동굴이면 동굴, 들판이면 들판, 집이면 집 쫓아다니는 사울왕에게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어요. 시편 23편 1절. 어떻게?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면 난 끝나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누구 얘기 쫙 나오고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3장 11장 38절. 찾으신 줄 알고
11장 38절 같이 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방향 맞춰서 기도를 자기의 비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 말하면 몇 킬로 만데 저 사람 어떻게 든든한, 여러분, 그리스도를 비밀로 갖고 있는 사람. 어떤 그리스도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평안 없고 쉼 없고, 그래서 종로로 다다가 대물림 주고 죽어야 될 그들을 완전히 길로, 완전히 해방으로, 완전히 승리로 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있는 사람. 죽이겠다는 말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에요. 베드로를 죽이기로 해서 내일 죽여. 그래서 감옥 가뒀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분이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숨어서, 이 말이 믿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는지 그냥 편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비밀, 영적 비밀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들의 진짜 무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영적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능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가지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돈 좀 잘 벌게 됐다, 월세가 자기 집 됐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잘 된 게 순교였어요. 이때는 그리스도 말하다 다 죽었는데요 뭐. 그런데도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매 맞고 핍박당하는 일을 그들이 당연하고 기쁘게 여기니라. 아멘.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짐지게 된 거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유, 뭐 누가 그러더라고, 큰 교회 가야 그냥 대충 있으면 그냥 되고. 여러분, 그게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은 사단을 못 이겨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종교생활은 이게 파도를 칩니다.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까? 종교생활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배 나와주는 걸로는 흑암을 못 이겨요. 뭘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흑암 이겨요. 여러분,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싸움을 할 것 같으면 싸울 일은 많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후대를 살리는 싸움이에요. 이 땅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요, 가족처럼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만나시는 거 너무 뵙기 좋아. 그런데요, 간절히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지라.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곳마다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기도 방향만 맞췄다는 응답한다는 말이 드디어 이제 확인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아닌데요,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했어요? 영접받은 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속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근데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방향 맞춰, 시간표 맞춰 가장 적절한 것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를 드러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구역이, 목사님 이번에 구역이 강사하고 나하고 둘밖에 못 먹었어요. 혼자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세요. 둘인데 그래도 기도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잘 될 거냐? 두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 드러날 거니까. 두 번째요. 그러면 기도를 정리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정리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군사님들 저 뒤에 RUTC 기도문 제가 책으로 갖다 놨잖아요. 죄송한 건 글이 좀 작아. 그래도요, 저거보다 작은 거 있는데 제가 큰 거 사온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거기 보면 네모 들어가 있는 기도 있어요. 자녀 렘넌트를 위한 기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승재하고 은빈이하고 미성이하고 미호하고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가 애들한테 주면 뭘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용돈 줄였다가 줄 수 있으면 뭘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그거 말고요. 기도로 심으세요. 목회자 놓고 기도 심고 자녀 같은 중직자들 놓고 기도로 심고 내 손자 같은 손녀 손주 교회에 있는 애들 놓고 기도 심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찾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 하나가 진짜 누가 봐도 이야 싶은 분하고 결혼을 했어. 그 형은 기도 제목이 그 형 사는 자취방에 가니까 기도문을 써서요 책상 앞에 붙여놨더라고. 부인 될 사람 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없는데 이렇게 놓고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자기는 서울대학교보다 연세대학교가 좋대. 연세대학교 나온 여자라고 써놨더라고요. 키는 어느 정도, 집안 믿음은 어떻고 쫙 썼어요. 근데 대충 다 맞는 사람 만났어요. 그냥 그때 어린 마음이 야, 응답이 되긴 되는가 보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지가 만든 기도야. 지가 만든 기도.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것 조금 설명을 찬찬히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 시스템이란 말은 혼자 내버려 둬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게 나는 영적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죠. 난 모여서는 기도하겠는데 혼자는 잘 안 돼. 여럿이는 성경 읽어지는데 혼자는 안 돼. 영적 자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으로 내 것처럼 딱 고착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억지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길들여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날 집중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풍성함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풍성하구나. 아 오늘도 내가 진짜 그 길로 왔구나. 오늘도 내가 까딱하면 이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묶이고 매일 뻔했는데 나한테 자유를 주시구나. 아 진짜 이 일 잘 될까 안 될까 싶어서 막 두렵고 겁나고 막 후달렸는데 애들 만났다가 하나님 평안한데 이 일이 마무리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만날 수 있겠냐. 이건 다윗이 했던 열심 때문에 주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말씀을 늘 읊조리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기 안에 영적 비밀이 자기 시스템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그게 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바라보고 있는 그게 나잖아요. 그렇죠? 주님하고 통할 수 있는 그거. 그렇다면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있었어요. 성전 지어야겠구나. 블레셋 저것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구나. 왜요? 늘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여러분 이거 찾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해요. 오늘부터 이거 찾아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 은혜 속에 가다 보면 기도 은혜 속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탁 주세요. 그거 발견하는 날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왜 80까지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못 찾았어요. 왜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은 어린 나이에 쓰임 받았습니까? 이걸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로 한번 도입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제대로 붙들고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 와요. 그렇게 기도가 정리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안습사님 한 분하고 말씀 나누는데 그랬을 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몇 해 전에 말씀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뭘 찾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지.
그랬더니 말씀하시는데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게. 그럼 그것은 그냥 멈춰있지 않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요, 깊이가 더 풍성해져 가요. 그걸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주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보세요. 이게 딱 돼 있어요. 체질이 돼 있고 뿌리가 내려 있고 각인이 돼 있어요. 뭐가?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요. 우리 안식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무슨 각인을 말합니까? 기도 각인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이 결박돼 떠나가는구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피가 오고 물 나면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체질 안 되면 다 같이 할 때는 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일라마 집사님이 중고등부 부장이시잖아요. 학생부라고 난 하고 싶더라고요. 중고 별로야 했던지 간에. 대청은 괜찮은데 중고 그러면 하여튼 고중으로 바꾸던가. 아이들한테 뭘로 뿌리 내리면 되겠어요?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 같이 도우셔서 두 분이 하잖아요. 중고등부 애들 속에요.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애들 보면 크게 될 애들이 여럿이요. 여기 조한을 이 친구의 고등학교 후배인 우리 교회 유민경. 교회에서 하나도 쉼없이 앉아가지고 찬송가 부를 때 보면 내가 앞에서 부르는 참 민망하더라고요. 애가 참 교회 얼마씩 안 한갑다. 근데요, 계속 만나서 말씀 양육을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3번씩 받는데 얼굴이 다 달라져요? 혹시 전 보면서, 무슨 역사가 벌어졌길래 얼굴이 저렇게 달라질까? 부모님도 우리 애가 좀 달라지는데, 전 달라지는 걸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길로 갈 테니까요. 여러분, 6장에 보니까 16절도 20절도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냐? 내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항상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도의 정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간이 좀 서로 좀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요,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밥솥 돌아가는 소리만 나도 행복해. 밥솥 돌아가는 소리 하니까 지금 두 분이 웃으세요. 윤선호 권사님하고 안금지 권사님하고 두 분이 웃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식사 잘 하시는 거 알고 있더니,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우리 막내하고 제일 큰 우리 하늘 집사하고 둘이 이 음식 좋아하거든요. 뭘 막 하잖아요. 어느 집에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걸 이렇게 보더니, 버터 냄새가 나네. 버터 넣고 요리를 하니까 버터 냄새 나죠. 저 멀리서도 냄새 나. 그러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 먹는 게 행복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공부가 행복한 시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게 행복하다. 그게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모님하고 신방 다니고 전도하면서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별말 안 하는데 저 사람 막 은혜 받아봐요. 진짜 행복해요. 행복한 시간이요. 여러분, 기도가 왜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때 행복해. 문근사님 원상마을씀 저 뒤에 오셨거든요. 원상마을씀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웃어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생각만 해도. 그게 행복이요. 행복한 시간. 여러분이 주 얼굴 생각만 해도 기뻐. 그게 기도가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뭐 해라 말할 것도 없지 뭘 그래요. 그잖아요. 지금 그냥 문제 만났어.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해야 되겠어. 주여 내가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집중 기도죠 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시기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기도에 깨를 짜는 시간이 있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꼭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정리돼서 이 지극히 선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상대가 돼가지고 염려 걱정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방향 탁 맞춰가지고 주시는 기도를 찾으면, 여러분 바울이 찾았잖아요. 기도를 사도행전 9장에서 왕들과 이방울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기도 제목 찾았어요. 그렇죠? 빌립 집사가 기도 제목 찾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사마리아 오늘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는 성취됐어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신 그거 성취되는 응답까지 될 수 있게 될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도 이렇게 돼요. 저 옛날 이 단어 자체가 좀 부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밋이 뭡니까? 영적인 거다고. 자기의 삶이 이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그건 사모님이시죠? 아닙니다. 그건 장로님이시죠?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것과 삶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풀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서밋이에요. 만났는데 유머 있게, 유머 없어도 돼요. 살리는 건 영인이 그랬지 살리는 건 유머니 이래 안 했다고.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그때 적절한 말 못해도 돼요. 살리는 건 영인이, 성령이 말씀 속의 역사예요. 언약의 말씀에 전달될 때 역사예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예요.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여기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선택해야 될지는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보니까 몇 사람 말씀하고 여기 맞춰요. 창세기 39장 2절에도 6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느냐가 결론이에요. 기도응답 누가 받아요? 한 사람? 그건 아주 무지한 소리하고요. 누가 기도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하냐고요? 주신 기도 제목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엊그제 주일 오후 예배 말씀대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든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응답받고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모세가 40년 있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답답한 시간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라도 목사님 내가 지금 그냥 회사 좀 들어가고 목사님 엄마 아버지 빨간 내복도 사다 드리고 목사님도 빨간 양말도 사다 드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난 빨간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사주시고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준비 안 된 상태로 나가잖아요.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갖고 15년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30살에 취직하면 40 직전에 퇴직해야 돼요. 명퇴. 조기 퇴직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더 젊은 애를 데려다가 10년 써서 또 내보내면 되니까. 여러분 부품처럼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야 돼요. 하나 집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 그걸 찾아야 돼. 하늘 집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실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붙들고 가야 승리한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는요. 사무엘이요. 언약궤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뭘 기준으로 삼느냐가 처음엔 몰라요. 어려움 와보세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우리가 배가 아파. 그럼 성격 나오잖아요. 성격 다 아파 본 적 계시죠? 배가 차 타고 왔는데 갑자기 아프면 여러 증상 나옵니다. 갑자기 세워달라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세워서 어떡할 거예요? 차 세워놓고 거기 덤불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처리하려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앞문, 뒷문을 열어놓고 그 사이에서 처리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휴게소 가까운 데 없냐 막 난리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종이 없냐 신문 없냐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그때 딱 보면 그 사람 스타일 딱 나오죠. 아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차 타고 가다니 급해 죽겠어. 앞에는 한별이 오빠도 앉았고 한별이도 앉았고 뒤에는 한일 오빠도 앉았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세워달라고 하겠지. 옛날 얘기니까 제가 한 번은 부목사 때 서구에 있었거든요. 목사를 모시고 가는데 목사님 며칠째 배가 안 좋으신 거야. 그날 토요일 아침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서목사, 예. 서목사가 차 좀 몰고 가지? 네? 아, 내가 좀 급해. 내릴 거야. 내렸어요, 목사님. 목사 어떻게 할까요? 아, 먼저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먼저 몰고 왔어. 우리 목사 1시간 뒤에 오신 거야, 이제 뒤에. 화장실 어디 거기 비닐하우스 있는 데서 처리하시고 오셔서 살짝 하시는 말, 가란다고 진짜 가냐? 거기 차가 없어가지고 40분 걸어놓아서 택시 만나 택시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그때 우리 사모도 타고 있고 저도 타고 있고 당신 사모도 타고 있고 니시 타고 있는데 급하니까 내리시더라니까요. 급하면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 상황에도요 언약 중심으로 가요. 언약 중심으로. 위기 만날수록 복음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맞다고 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흑암을 이기는 서밋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인데 이번 주일날 우리 말씀 이거 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 이 일을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세 가지 하고 그냥 결론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른 거 다 놓쳐도 되니까요. 사람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흐름 속에 가요. 누가 예를 들어서 뭐 한나 집사고 괜찮은 직장 있는데 소개해 줄게. 아, 고맙습니다. 그러군요. 그냥 마음에도 담지 마요. 뭘 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담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예요. 잘 된다가 아니라 승리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려면 분명해야 돼요. 뭐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그 사람 속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도 다 하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 나와요. 우리 특별히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도요.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들, 교회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들, 지금 필요부터 미래의 필요까지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상반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걸 발견하니까 가나안 가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이걸 발견 못하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려요. 승리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중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 어떤 분이 저희 부친께서 이제 교회에 발을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나오시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셨는 걸 생각해 봤다. 근데 제 마음에 올 초에 우리 겨울 보내면서 우리 박분조 권사님이 소천하시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야, 우리 아버지 시간이 많지 않으시구나. 그럼 막 다급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뵐 때마다 꽤 유명한 가수가 그 노래하면서 앞에 이렇게 나레이션을 읽더라고요. 뭐라고 읽냐면 그렇게 큰 산 같은 아버지가 초라하고 좁은 어깨로 있는 모습들을 막 나레이션 했더니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됐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뵈면서 기도가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꼭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서 그렇게 녹아졌는데 하나님이 이걸 시작하셨어요. 오늘부터 전부 집에 가서 녹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했습니다.
기도 정리. 어떻게 할 거냐? 저번 주 주일날 저녁에 했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정리 잘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방향 맞춰서 주신 기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승리하는 증인들 서밋, 기도가 정리된 서밋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반주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